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땅, 그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 어두운 현실, 영적인 무력함, 이것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죠. 이러한 비참한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미경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게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차피 제사로 태워버리면 그것이 저는 건지, 그것이 흠 있는 건지, 그것이 눈먼 건지 누가 알 것이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내가 가지고, 찌꺼기 남는 거, 내가 못 쓰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말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조차도 이들은 사랑과 정의를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죠. 예배를 드릴 때는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술에 취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니, 그러면서도 예배할 때는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을 향해서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긴 도둑들의 소굴이다, 순 도둑놈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영혼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또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 얻는 그것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않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저곳은, 저 성전은, 저 교회는 도둑의 소굴일 뿐이다, 장사하는 집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영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갈아엎어버려도 되고 성전만 뒤집는 게 아니라 아예 그곳을 무너뜨려도 되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6월절 동안에 여전히 남아 계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23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 심볼 또는 사인,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적과 기적은 미라클, 신비한 어떤 현상. 근데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결국은 보이셨듯이 장차 이루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메시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거나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을 때, 표적을 행하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믿었다 그럽니다. 믿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이 믿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탐욕과 정욕으로 예수님께 반발하는 그 일부의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의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기대케 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매우 뜻밖이고 또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의탁하지 않으셨다. 좀 의아하죠.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표적을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기껏 믿으라고 해놓고서는 믿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의탁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신뢰하여 나를 맡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믿는다 못 믿는다,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24절 후반부에 다시 말하죠.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25절에서는 사람의 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아무리 복잡 미묘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죠. 물론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이다, 이런 표현들 때문이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은밀한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아시고 그 영혼에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믿고 자기를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서 저들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들의 믿음이 내적 차원에서 저들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문제가 있으니 저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의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을 하면 이 말만으로도 이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만 꺼내도 그 말만이라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으니 그 말만이라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시니 믿음이란 것이 대체 뭔가?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실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엄마한테 좀 잘못한 게 많은데, 요즘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혹시 오늘 아침밥에 독을 넣지 않았을까? 독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밥에다가 독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저녁 우걱우걱 잘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신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김이상궁처럼 젓가락 찍어보면서 하나하나 먹어보겠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나 집에서든 밖에서든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걸어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안절부절하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충분히 지탱해 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무게를 다 얹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의자에서 제대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실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자꾸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던 아내가 나를 두고 먼저 떠나가 버릴 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를 두고 떠나가 버릴 때 느껴지는 절망감과 배신감,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절망감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절망감으로 살아갑니다. 친구들을 믿었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배신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무너지죠. 부모로부터의 절망감, 배신감, 또 배우자로부터, 가까운 동료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배신감, 그 절망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할 거야. 공부를 하든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끊든 어떤 회사를 다니든 어떤 목표를 세우든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번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결심하고 다짐하고 바늘을 쑤셔보고 최선을 다해서 결심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 때문에 실망감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조차도 믿을 수 없으니 이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아예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다짐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깊은 죄인인 것을, 본성적인 죄인인 것을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확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나 자신의 모습부터, 연극하고 괜찮은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를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아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실망감,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낙심, 실망, 절망 깊이 파고드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소망이 없어. 나 같은 인간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공격은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한 공격인 것을, 나의 단점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못남을 회피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이거 다 부모님 때문이야. 이거 다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라고. 내 때문이 아니라고. 이거 다 돈 때문이라고. 이게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못남을 부정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고 선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고 타인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신적 존재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내적 부패를 가진 우리들이 내가 나를 믿는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역시도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경험과 또 판단과 이성과 상식과 이런 것들에 기초한 믿음의 내용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믿음, 편파적인 이성, 편파적인 그리고 부족한 불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적 개입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믿음이 왜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신적 개입이 아직 개입되지 않은 편파적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이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 다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현상, 불완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신비한 현상, 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야, 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예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래 라고 하는 현상만 보는, 그래서 그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의 어떤 존재를 믿을 뿐인 이러한 믿음이 표적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의 전부인 것처럼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표적만을 쫓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면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위험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믿게 해달라 요구하는 그 믿음의 표적을 구하는 그 위험성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찾아보시죠. 신약 2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이들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신약 2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믿음의 근거를 뭘로 제시하죠? 표적. 헬라인들은 믿음의 근거로 뭘 제시하죠? 지혜 또는 이성.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것이고요. 지혜롭다 할 만하면 논리 정연한 그 근거를 제시하면 믿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믿을 때 또 어떤 주장을 믿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시오, 이적을 행해 보시오, 기적을 보이시오. 그러면 믿겠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표적들을 많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있어서 표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믿음, 표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이 믿음은 그 시절만 아니라, 그 시절 유대인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서 예지몽을 봤다, 또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다,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사를 봤다, 귀신을 봤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 또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비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표적이나 기사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환상을 보고 천사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의 떡, 하늘의 고기를 먹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하늘의 깊은 뜻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에게 있는 믿음만 참 믿음인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표적 자체, 기적 자체, 그 신비로운 경험 자체가 어떤 믿음의 효력을 발휘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어야죠. 그러나 성경의 예시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응답을 자주 받고 어떤 신비한 환상을 자주 본다고 하면 자꾸 여기에 맛을 들이게 됩니다. 표적, 기적을 자주 복용해야 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고 예언이 안 일어나고 환상을 안 보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 일상의 은혜들은 그냥 싱겁게 생각합니다. 싱겁게, 아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뭐 이런 환상도 보고 해야 하는 이런 기적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당사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안에 바른 믿음을 일으켜 주실 때만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 개입이 그 심령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믿음의 증명, 이것을 요구했다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성과 지혜로 믿을만하고 수긍할만하고 또 합리적이고 틀림없다고 할 만한 그런 논리적 이론과 주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믿을만해? 과학적 증거가 있어? 어떤 논리가 있어? 어떤 경험이 있어? 증거가 있어? 우주 창조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적을 믿음의 근거로 요구하는 유대인이나 또는 이성과 지혜를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길 원하는 이런 헬라인에게 바울은 이런 대답을 줍니다. 다시 한번 1장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저 외쳐서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방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외쳐서 말로 전한다라는 이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유대인이 요구하는 것과 헬라인이 요구하는 것에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비웃음을 살만한 것이죠.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실패한 그리스도, 표적을 요구하려면, 표적이 나타나려면 그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떠올라서 그 근방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거기에 딱 세워졌다, 이렇게 해야 믿겠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패배자 같은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고 믿을만 하겠냐? 이 질문은, 이 의심은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또 헬라인들도 그렇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할까요? 이 예수를 전할 때 지혜로 하지 않고 외쳐서 전하는 거, 말로 전하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바보냐? 예수를 말로 전하면 다 믿겠냐? 논리적인 증거, 논리 정연한 제시, 설명, 이것들이 있어야 믿지, 말로 외치기만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냐, 믿을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실패자요,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믿게 할 때, 예수님 믿게 할 때, 나 일부러 있잖아, 너희들한테 나 지혜로운 말로 할 수 있다. 나 가말리알 문파하고 율법 내가 다 아는데 나 지혜로운 말로 할 수도 있고 똑똑한 말로 할 수도 있고 설득력 있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또 나 너희들이 이거 믿게 하려고 나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나 근데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려고, 사람이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개입,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고 나는 그저 외쳐 전하였을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의아하죠. 참된 믿음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논리정연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행하고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성과 경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적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근데 여기서 큰 벽에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세상에 놀라운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설득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거나 정말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누구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고,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 내가 막 변신을 하냐? 그것도 아니고,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늘 똑같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냐? 그것도 아니고, 기도응답을 더 많이 받냐? 그것도 아니고, 더 똑똑해지냐? 그것도 아니고, 더 갑자기 성실해지냐? 이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것이 없는, 그저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가슴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것도 단기 속성반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은사나 은혜가 아니라 긴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 맛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
이 뜬구름 같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하느냐? 나의 노력이나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이성은 부분적이고 편파적이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해서 내가 가진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인 것처럼, 거지인 것처럼,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가난하여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팔복의 첫 번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2장을 지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내가 신앙의 초보인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알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견고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밑바닥부터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내가 나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여러분의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께서 자신을 내어 맡기실 만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주께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그 복된 믿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점차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혹여 내 믿음이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상식과 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 사람들이 다리가 튼튼한 걸 믿고 건물이 튼튼한 걸 믿고 사람들을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본성에 심어진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혹 나의 믿음도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기반한 믿음은 아닐까요? 그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은 아닐까요? 신비한 경험과 신비한 이적이 있을 때만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 주께서 오늘도 내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복된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수님께서 의탁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심과 결단과 선택으로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어느 날 갑자기 던져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믿음이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어떠한 형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차 싹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해왔으니 나는 믿음이 괜찮을 것이다, 안심하는 영혼 단 한 영혼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영혼의 믿음이 싹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영혼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교만한 자들의 믿음을 버리실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오후 모임과 수요 기도회 또 점심 식사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섬기며 그 은혜로 함께 모이며 그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박정권 성도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막혀있는 목이 풀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앞길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히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점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